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욥의 존귀와 명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이제 번역된 이유는 이것이 욥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그때를 의미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때는이라고 하는 이것은 27절의 7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성읍의 문 쪽으로 나아가서 그 광장에 내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였을 때 이렇게 됩니다. 하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성읍의 문 쪽으로 나가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 광장에 내 자리를 마련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8절과 9절과 10절에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며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리고 세 번째로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욥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대로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삶이 죽음 이후에도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며 괴롭고 지금 고난 엄청난 환난을 겪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엄청난 이제 고생과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음을 대칭으로 해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욥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죽음 이후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존귀와 명예를 누리던 이러한 삶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삶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싶고 명예로운 자가 되고 싶고 그런 존귀한 것,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천국과 지옥, 죽어서 천국과 지옥,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규모와 질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죽음 이전에서 누리는 이 부귀영화와 또 이런 비참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것은 단지 양적으로 질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살아서는 이게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변적이죠. 그래서 뭐 아무리 부자였던 사람도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물론 뭐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은 매우 예외적이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그러니까 늘 불안 속에서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쉼없이 수고하고 힘을 써야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한번 결정되어지면 그것이 뭐 언젠가 다시 떨어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그것은 뭐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은 점점 강도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권태에 이르게 돼서 그것이 좋은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매일매일의 영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고통이 더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그 지옥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은 되겠습니다만,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전과 사후에, 생전과, 그러니까 죽기 이전과 죽기 이후에 그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욥은 자신이 과거에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삶을, 그것의 의미를 지금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부귀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죽음 뒤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 욥이 누렸던 그 영광과 영예가 지금은 다 사라졌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사후 세계에 대한,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욥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재산과 건강과 명예와 이런 부와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만, 이 고난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된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과거에 누렸던 그게 뭐였습니까? 성문에 나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문에 가서 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판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재판장의 자리. 그러면 젊은이들은 숨었다. 그리고 노인들은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젊은이들과 노인들, 이것은 이게 사람으로 보면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재판과 또 통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젊은이라고 번역된 말은 신하들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하들과 관료들,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사극을 보든지 하면 이렇게 좀 신분이 높고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앞서서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래서 숨는다는 의미가 물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내어준다는 뜻이죠. 또 노인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원로들이겠죠. 원로들. 그러니까 원로 대신 젊은이들은 이거는 뭐 신진, 나이 어린 관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서다. 그럼 이제 원로들은 선다. 이 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또한 존경심의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관원들이나 나이가 많은 또 경력이 오래된 원로 대신들이나 이렇게 욥이 나갔을 때 그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유지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사르인데, 이 사르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10절에서 나오는 지도자, 요거 나기드, 이것도 전부 다 통치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르와 나기드는 둘 다 통치자인데, 이 사르도 사실은 최고 지도자를 나타내고, 나기드도 이게 통치자, 최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행정 권력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제 이런 행정 체계를 보면은 뭐 동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있고
구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있고 시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전개된 것들을 이제 보면 이것은 뭐 앞에서 요 사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작은 규모의 작은 규모나 작은 지역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 같고, 나기드는 좀 더 넓은 조금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로 보입니다. 근데 요는 뭡니까? 바로 그들이 말을, 그러니까 구절의 유지자들이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것은 자신들의 주권을 또 자신들의 생각을 판단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바로 주권이, 욥의 주권이 훨씬 더 큰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 유지 정도가 아니라 사르 정도가 아니라 나기드들도 말소리를 낮췄다. 그러니까 말을 내더라도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하고 그냥 요 이제 똑같이 하바라는 말을 썼으니까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다가 멈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말을 하다가 욥이 나타나면 그 소리가 잦아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딱 나타나면 그들이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 목소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목소리가 점점점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사위는 조용해지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젊은이나 노인이나 유지나 지도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이것은 전부 천사들이겠죠. 이 세상에서 이런 관료들과 이런 통치자들, 이러한 대신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들의 서열을 나타내고 천사들의 그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천사들을 호령하고 그들에게 지시하고 통치하는 이 모습을 욥은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누리게 될 그 존귀와 명예, 이것은 과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재판을 하던 자신의 과거와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지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창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욥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뭐 이렇게 모든 부와 명예와 이 권력을 다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뭐 끄덕끄덕끄덕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든지 뭐 시장이든지 구청장이든지 뭐 하다못해 뭐 동장이라도 돼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시장인데 시장 정도에 만족할 게 아니라 그 뭐 사람들 공무원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부린다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더 시정에 열심히 하고 구정과 성정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니 우리나라의 시장은 몇 명이고 구청장은 몇 명이고 동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게 해당되지 않죠. 그럼 뭐 시장도 관두고 구청장도 관두고 동장도 관두고 뭐 우리 집에서도 그냥 꼼짝 못하고 지내는 게 난데 무슨 내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뭐 이런 거죠. 아니 무슨 통치자는 또 무슨 재창조는 또 이게 뭔 소리야? 응? 그죠? 내가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것도 위태로워서 그냥 조마조마하고 뭐 이렇게 살아.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부유하든지 간에 그건 똑같은 거예요.
마치 나는 없어도 너무 없어서 걱정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정체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지금의 1000배, 10,000배, 수십억 배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종 가끔 현실 삶과 이런 현실적인 삶을 떠나서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있죠.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뭐 완전히 그냥 뭐 이 세상에 젖어든 경우이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자체를 여기에서도 지금 어린아이와 노인과 유지와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작은 한 나라로 보고 그것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에서 여러분 살림을 한다고 쳐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스리시는 세계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그럼 거기가 여러분들 나라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도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는 통치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놀이를 가거나 또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집안을 돌보거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바로 통치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자꾸만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 세상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엔가 속해 있고 누군가에게 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계가 다 그래요. 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분명히 내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 세계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학업이겠죠. 그러면 여러 학과목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들이 내가 다스려야 하는 신하들이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서 부모님이 잔소리에 또 선생님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어서 공부를 하고 이런다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통치자의 자리에 놓고 보면 뭡니까? 그 대신들 신하들에 끌려서 뭐 어쩔 수 없이 왕 노릇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공부하고 그런 거하고 통치에게가 연결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시장이 되면 잘할 건데 나는 뭐 이런 일은 별로 관심이 없다. 천만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아니 왜 이런 사회나 이런 직장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왜 시험을 쳐요?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방식과 열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꼭 일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책임 있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한 고울을 다스리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10고울이 주어져도 똑같이 다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통치자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런 것이 주어져도 여러분들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차별이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가 의미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한 고울이 맡겨졌든 10고울이 맡겨졌든 과연 거기에서 내가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권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뭐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 교회 목사니까 저는 통치자고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저는 이 강대상이 제가 맡은 자리이니까 여기에 있지만 제가 종으로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에서는 다 같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시간 됐으니까 쫓겨서 하고 한다면 그거는 주권자적인 설교자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설교를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는 이것이 주권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노예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 모든 사건에 항상 이 주권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욥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장차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일에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될 이런 자격과 조건들을 이제 훈련하고 가질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의 어떠함은 우리의 영광과 수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귀와 명예는 사후에 펼쳐질 그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주권이 더욱 온전해져 간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존귀와 명예에 합당한 삶의 환경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크고 좀 더 많고 좀 더 높은 나라와 땅과 지위, 권세,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어떤 증거들일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와 명예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가치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왜 이 세상에서 더 존귀하고 명예로울 자가 삶의 환경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비참한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불공정과 불평등, 무슨 말입니까? 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훨씬 더 가난하고 비참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오히려 정반대로 능력도 없고 존귀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더 많은 부와 권세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공정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 존귀와 명예를 현재 누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와 주권으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런 존귀와 명예보다 더 큰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섬김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과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기 위하여 그 자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떠함은 장차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귀와 명예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존귀와 명예를 더욱 소중한 것으로 알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규모가 어떠할지라도 진정한 주권자로 통치자로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진 그 세계를 잘 다스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고 또한 깨닫고 믿게 되어진 이것은 저희들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주께서 저희들에게 합당한 자리에 두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처지와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우리의 존귀와 명예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권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예적인 생각과 노예적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권자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늘 노예적인 사고로 노예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영역이 주권자적인 존귀와 명예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각자가 취해져 있는 그곳이 나에게 맡겨진 세계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저희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온전한 통치자로 주권자로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